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룻기는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근을 맞이하고 그 상황 중에 계속 사람들이 죽고 죽었더라. 살고자 해서 떡을 쫓아갔는데 그곳에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떡을 찾아 떠난 그들의 인생에 죽음, 절망이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첫 대목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들이 그것을 능력 없는 상황에서 그걸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실타래 꼬이는 것처럼 꼬이고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암울하다 수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실력 없는 힘든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가정도 미래도 앞으로의 일들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들렸다. 그래서 지난주 어제 그 말씀에서 마지막에 나눈 내용이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떨어져 떠났는데 다시 그곳에 떡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1장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곳에 양식이 다시 생겼다라는 걸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이야기가 시작됐죠. 소망 없이 있었던 나오미가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게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돌아오는 중에 지금 본문의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특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애초에 출발해서 나오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냥 거기가 고향인 애들이에요. 며느리들은. 그러니까 거기 그대로 있으면 너희 거기 남아라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과 뉘앙스를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도 함께 지금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작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일 겁니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더 확고해졌을 겁니다. 고대 사회 그 현실에 있어서 만만치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일들이 다시 한번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나눴는데 여인의 신분으로 고대 사회에 산다는 것은 생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사회적 사망의 상태입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가 그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생계의 상황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 더 아들을 낳아 너희의 남편이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나는 더 남편을 낳을 상황이 없다. 너희에게 소망의 상황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싶어서 멈췄다 하는 거죠. 자, 모두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옳은 판단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도록 고대의 근동의 상황의 말씀을 하나 소개할 건데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장 5절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는 아내에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어가냐면 이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그의 대가 이어지는 것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잇는 거죠. 대를 잇도록 하는 결혼에 관한 일종의 방법인데 형사 취수법이라는 그 율법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 뭐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그의 가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한다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 곱씹어서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런데 남편이 없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없다. 아니 설사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너의 남편이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당시에 결혼을 10대 중반에 아마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여자가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들이 모압에서 머물다 나온 세월을 보면 한 10여 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게는 20대 중반 이상이 된 여인인데 이제 남편을 또 맞이하려고 하면 지금 결혼해서도 또 한다 그러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훨씬 지나가야 되고 그때서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 거죠. 곱씹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망이 없어. 아무리 곱씹어 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멈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찾아라라고 하는 걸 그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같이 따라 나왔고 출발했지만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어떻게 근거할지 모르겠으나 애정 어린 말로 그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감당해야 된 분량에 대해서 그것들이 부담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부담을 제거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결정이기도 할 겁니다. 보세요. 이런 입장으로 해석하는 거에 또 시선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을 이제 본문이 있으니까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또 보셨을 텐데 룻기 1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주어가 반복돼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또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 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이 근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상황, 나에게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집중하면서 아마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한다. 근데 뭐 이 해석이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하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그냥 이들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출발했는데 도착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자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없습니다. 텅 비었다 설명했는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갈 때 있었던 것 중에 없어진 게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뭐가 없어요? 두 아들도 없습니다. 세월이 이제 꽤 질렀으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런 물질도 재산도 땅도 그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자기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으니 돌아가서도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없지요. 다 모든 것이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두 명의 젊은 과부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없던 것 중에 생긴 건 두 명의 젊은 과부만 생겼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명의 젊은 과부 외국인입니다. 타국인입니다. 자, 그들에게서 타국인은 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집안의 사람이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막 이방인이라 느껴지면 그 시선이 먼저 느껴져요. 자, 가려고 출발하고 가고 있는 중에 상상을 계속했을 때 나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나오미 입장에서 그 두 며느리 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멈춰섰든지 함께 가기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는 거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같이 가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겠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보세요. 주변의 시선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는 자기도 자기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제가 주어졌을 때도 한정된 구제 자원을 가지고 지금 나눠야 하는 상황,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또 좀 강하게 세게 몰아붙이는 거, 너무 독하게 나오미를 평가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중심성을 근거한 생각을 한다면 무리한 해석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지금 전자든 후자든 두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멈춰서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며느리들을 멈춰 세워서 말해요. 뭘 말하냐? 돌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야기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가 그러면 반응하기 시작해요. 떠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실제 떠납니다. 그 장면이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석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여 권의 책을 봤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 중에 뭐 꽤 상당수가 오르바에 대해서 뭐 예전에 있는 글들을 보면 예전에는 아마 오르바를 좀 나쁘게 평가했던 경향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버렸느냐, 뭐 자기 신을 쫓아갔다 이런 표현 때문에 아마도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좀 다르게 보여지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오르바가 정상입니다. 지극히. 오르바가 진짜 충분히 그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거절하고 안 따라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나서던 중에 엄마가 멈춰서서 시어머니가 멈춰서서 다시 돌아가라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울었습니다. 또 충분히 울어요. 왜냐면 그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따라가려고 했고 여러 가지 애썼다. 그동안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혀 있어서 붙들려 있어서 같이 했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을 그가 악하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오르바가 중간 이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충분히 인간적 도리를 다했고 매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행동을 한 거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그를 바라보는 시선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룻이 이상한 겁니다. 룻의 선택이 범상치 않은 거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의 선택을 보면 곱씹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룻의 선택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보세요. 룻의 선택은 뭐냐면 안정에서 불안정을 선택하는 것일 거예요. 첫째로 이렇든 저렇든 그가 갖고 있는 상황에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뭐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아예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그 생활을 한다는 건 더욱더 불안정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뭐 나아질 게 없고 거기 가서 뭐가 있다 이것도 아닌 상황에 모르는 것. 더군다나 그의 입장에서는 모압이 자기 조국이고 이스라엘은 타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단순히 국경을 넘는다, 이민을 간다는 건 지금 오늘날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자기의
근본을 버리는 것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민족을 버리는 것이고 민족 신을 저버리는 것 같은 결정을 하는 것. 지금 룻은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로서 그가 결혼할 수 있는 확률과 상황은 그가 있는 땅에서 또 훨씬 더 많은 기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래 없는 동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가 붙잡겠다고 하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해져요.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근거를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미를 보면서 룻이 경험했던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현상은 어떠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남편을 빼앗아간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을 둘이나 빼앗아간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은 땅의 물질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빈 털터리인 어머니, 그의 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빈털터리 텅 빈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가장 큰 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따라간다고 하는 게 되게 무모해 보이지만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것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아이러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본질은 그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의 부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 결과 때문에 그를 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주던, 덜 받던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런 상황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사실 내가 붙잡는 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겠죠. 설명을 좀 더 해볼까요? 신앙의 고백, 내가 상황이 무너져도 상황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방향을 올곧게 선택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어, 오늘 루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출발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 되는 성경 구절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요 결정한 거를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면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에 관련된 언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같이 보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언약의 단어인데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붙쫓다라는 것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합,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어머니와 하나됨을 목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도 당신과 같은 무덤에 묻히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분리가 아니고 하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어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뼈와 뼈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장례를 치렀을 때 같은 무덤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억하시겠는데 뭐 이스라엘에 또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죽고 나면 그 유고를 수거해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이 갖고 있던 뼈들 이런 것들을 다 치워서 한 무덤으로 옮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헤세드의 은혜와 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자들의 이 표현들이 제가 참 의미 있게 와닿는데 캐롤린 커티스 제임스라는 학자가 룻기에 관한 걸 쓴 대목에서 그가 룻기의 주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가 이 룻기의 주제다라고까지 설명하더라고요. 보세요. 헤세드는요,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룻기의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의 근본 원동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란 말은 한 단어로 잘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신학적인 표현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보통 많이 설명으로 이해하지만 그 큰 의미를 다 포함한 단어인데, 한번 그런 의미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룻은요, 매우 희생적인 행동을 합니다. 계산되지 않았고요.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이니까요. 내가 쫓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주님 사랑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방법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는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쉽게 포기하고 떠나고 또한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붙드는 성도는 교회 안에 뼈를 또로 함께함으로 같이 흔들림 없이 같이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그 공동체,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붙들림의 신앙, 이것이 신앙적인 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현대 사회가요,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금방 쉽게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포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관계를 쉽게 생각해서 정리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버리고 저버린 이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분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붙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먼저 보이셔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룻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사랑, 그 모습을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다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절망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었던 상태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사기의 시작은 이제 그들이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 룻기의 설명이라고, 상황이라고, 말씀의 시작이라고 나눴죠. 그런 면에 지금 이 소망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은혜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도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 안에 반복되는 사실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단어가 사실은 반복되면 우리가 그 중요한 거라고 나눴죠. 묵상할 때 들어오는 단어 반복되면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우리가 예배전 기도의 시간에 미리 와서 그날의 본문을 봅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는 체크해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훨씬 은혜가 있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는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나오는데 8번이나 나온다고요. 돌아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새벽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아까도 나눴는데 그 나오미를 따라 나오는 며느리들은 사실은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저는요, 이 장면의 이 숨은 뜻이 저자의 의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셔서 마지막으로 진짜 돌아가게 하시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 뭐예요?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그걸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동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질문 던집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또 어려움을 만날 때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 여러분은 2026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걸음을 떼야 되는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십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새해에 걸음은 뗐단 말이에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이 이미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상고해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 가운데 돌아갈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여인이 새로운 시작이 출발하는, 도저히 그의 실력으로는 살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계보의 여인으로 기록된다는 것 자체는 그의 실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는 이방 여인이 사실은 꿈꿀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물꼬를 바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절망이었어요. 그 상황 중에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다시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이 장면의 이 룻은 그가 붙잡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그의 삶에 붙잡고 붙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길이 선택되어져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하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의 변곡점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돌아갈 자리에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2026년에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헤세드의 사랑,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그녀의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어떤 현상, 기복을 구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의 실력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그 안에 그를 만짐으로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어둠의 터널을 소망의 자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녀가 그것을 붙들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서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주제 아래 이것을 고백하길 소망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일에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섭시다 했고 어제도 사실 이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 주일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의도였는데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노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노는 거라고 송구영신 예배든 뭐 만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만들어서 주일 예배라고 했죠. 제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주제로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질문을 하고 나갔는데 애들이 이제 저기서 노느라고 하트를 막 접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트를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면서 종이를 막 줬잖아요. 저도 받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예. 대부분 아이들이 줬어요. 소리가 이렇게 와서 목따님 이렇게 말도 그렇게 해요. 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 행거칩 하는데 꽂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올해 안에 사랑 위에 서라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이며 오늘 인류 역사의 중요한 자리의 초대로 룻에게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